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반갑고 오늘 또 오지 못하고 실시간 방송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 환영하고요. 이 질병이 빨리 지나서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어떤 농사법을 만들었냐면 바닷물로 벼를 생산하는 농사법을 만들었어요. 괜찮겠죠? 아랍에미리트 사막에다가 이 농사를 짓는데 물로 한 것이 아니고 바닷물로 농사를 지어서 이제 많은 양의 이 쌀을 생산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바닷물이 한 5분의 1 정도만 들어가고 5분의 4는 민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동은 물값이 비쌀까요? 기름값이 비쌀까요? 물값이 생수, 그냥 수돗물 말고 물값이 훨씬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의 사막에다가 벼 재배를 성공했어요. 사막에다가 이제 좀 땅을 파고 부직포를 이렇게 깔고 농사를 지었는데 1헥타, 여러분 1헥타는 가로 세로 100m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쌀을 얻었는데 그 쌀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느냐면 약 565만 원 정도의 쌀값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물값이 얼마 들어갔는가? 2천만 원 들어갔어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돈으로 농사를 짓는 것보다 그냥 쌀을 사는 게 몇 배 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것도 이제 그 첨단 과학으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이제 그 인공위성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영상을 보면서 벼 상태도 살피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아직은 물값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쌀값을 이렇게 계산될 수밖에 없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온난화 때문에 그 농부들이 과일 농사를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전라남도 쪽에 도입된 과일들이 새로 이제 열대화로 계속 기후로 바뀌니까요. 망고 같은 거, 용과, 아보카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 들어올 때 그 우리 간판 앞에 그 장미꽃하고 나무 하나가 서 있죠. 그게 아보카도입니다. 1년 큰을 크게 자랐어요. 또 뭐 펜션 프루트, 아떼모아, 구아바, 파파야 한 20종의
이 과일을 벌써 이제 농사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이 농사의 종류도 바뀌고 과일의 종류도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교의 교훈이 당년에 거두려면 곡식을 심고 10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면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면 복음을 심어라. 저희들이 계속 배우고 외우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포도나무 열매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나무 열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포도나무, 그것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농부가 농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이 포도나무는 그 농부는 자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 나는 뭐라고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있으면 어떤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이 농부예요. 농부. 그래서 농부는 어떤 나무를 심으면, 곡식을 심으면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돌보고 가지를 쳐주고 김을 매주고 병들었으면 그 병충해를 이길 수 있는 약도 하고 또 병충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최근에는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우리가 먹어도 몸에 유해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뿌려서 병충해들을 없애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곡식 포도나무와 함께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문제죠.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문화, 문명과 많이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실현에 선 문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영적인 갱신만이 서구 문명의 몰락을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문화, 문명은 우리 경건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타나는 우리 어떤 문화의 영향이 우리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은 결국 우리 개인에게 어떤 해악이 오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문 계속 들어보면 성경 시대에도 위기는 문화의 위기와 문명의 위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을 탐닉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2000년도도 마찬가지죠. 이 다가오는 문화와 문명과 우리 기독교인 가정들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참 포도나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 중에 유실수입니다. 신구약을 대표해서 포도나무는 여러 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합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는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가지가 낫냐? 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냐?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냐? 포도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면 무엇으로 쓰죠? 때리감밖에 되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그 줄기로 무슨 집을 지을 수도 없고요. 그 줄기를 가지고 무슨 그릇을 엮어 만들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단단한 못을 만들 수도 없고 오직 열매만을 위해 심겨진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냐면 결국 포도나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간의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 이것을 바로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말씀하고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과 달라야 된다. 여러분, 그 식물에 보면 진짜가 있고 비슷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희 어릴 때 그 어른들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제비란 말 아세요? 저는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제비란 말은 우리나라 이 무료 문헌에 나오는 말이에요. 알고. 저희 조상들이 유배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용어를 그냥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미나리 아제비란 말이 있어요. 미나리랑 똑같이 생겼는데 진짜다 가짜다? 아제비는 가짜예요. 그래서 동네는 그래서 비슷한데 가짜 식물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성도입니까? 아제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나는 진짜인가?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라고요? 1절에 다시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선언을 여러 번 하셨어요. 나는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죠. 성경처럼 자신 있게 나는 누구라고 선언한 문헌이 별로 없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하신 이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가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주님은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2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게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 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가지입니까? 그와 비슷한 가시입니까? 가지와 가시는 말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가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상황은 참 힘든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죠.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기반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삶의 기반을 성경에 두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여러 세대가 걸리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대안이 무엇인가죠?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강요한 그런 질서들을 마치고 살 것인가? 세상에 우리 강요하는 거 참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살 것인가? 이걸 결단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가지가 된다. 그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살 것인가? 세상에 강요된 질서를 따르는 비이성적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이 간단한까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이요, 오직 말씀이요, 오직 은혜라고 그들은 선포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개혁교회여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삶의 기반과 기초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 진액을 빨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5월이니까 포도나무가 싹이 나서 막 가지가 퍼져나갈 때 그럼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죠? 포도나무 가지를 다 그냥 가지가 난 대로 다 키울까요? 자를 건 자르고 벌레는 잡아주고 굉장히 바쁜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왜 하는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지가 많다고 좋은 나무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쁘고 여러 일을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꼭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일인가? 요즘에 우리가 보면 성도들도 참 바쁘죠. 오직하면 요즘에는 또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안 되지만 이 백수가 과로사로 죽었다는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할 일은 없는데 너무 피곤해갖고 죽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얼마나 이제 직업들이 어려워지고 힘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바빠요. 그런데 무엇으로 바빠야 하는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를 잘 해야 돼요. 어느 영화에서 그랬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영적 지도를 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자기 길을 스스로 해갈 수가 없어요. 왜 자녀들이 때로는 자녀들이 아이들을 혼내고 아이들에게 질책합니까? 그 이유는 가지를 자르는 역할을 부모님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나무에 줄기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 일을 가정에서 하라. 농부는 이것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내적인 정결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적 정결이 필요해요. 겉보기뿐만 아니라 우리 안이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는데 그 안에 우상과 정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부정과 무자비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원한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덮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능력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겉모습은 나타내길 원하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까지는 삶은 그렇지 못하다. 양심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였느냐. 믿음과 양심은 술의 이 두 바퀴 같아요. 믿음은 반드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과 그 음성과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가끔씩 저는 이제 어릴 때 이 바닷가를 나가보면 그 바위에 거의 바위에 한 살처럼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따개비 아세요? 그것은 망치로 때려야 바위에서 떨어져 나와요. 얼마나 강하게 붙어 있는지 거의 바위 한 살이에요. 그런가 하면 거북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칼이나 낫을 가지고 자르지 않으면 손의 힘으로는 도저히 떼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하게 붙어 있는지. 사카쪼개 같은 것은 잘못 건드리면 쪼개가 쪼개지 않고는 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사카쪼개는 떨어져요.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력 있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열매가 있고 그래야만이 참 제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붙어 있어요. 6절로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않으면 가지처럼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라.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어디 안에? 내 안에 가요.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해요. 붙어만 있는 것으로 끝이야.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건 삶의 테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셨어요. 참 맡기셨어요. 그의 모든 걸 다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삶의 테두리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관계성이죠. 그래서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뿌리는 안 보이죠. 근데 식물은 뭐가 건강해야 돼요? 뿌리가 건강해요. 최근에 보면 우리 주변에 건강치 못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문화가 그래요. 최근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를 힘들게 했어요. 질병을 통해서 이단들이 드러나. 최근에 보니까 질병을 통해서 성소수자들. 그럼 우리가 그들을 미워만 해야 되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물론 미워도 해야 되겠지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이 확립되지 않고는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알코올 치료를 하겠다고 들어가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선리회가 필요해요. 우리 기반이 있지 않고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질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설교예요. 문제는 우리는 자꾸 나를 배제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나를 포함하고 있어요, 성경은. 내가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 내 삶의 기저가 하나님입니다. 지금보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고요. 로마 시대는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가 더 어려웠어요. 로마의 왕들은 미동들을 데리고 다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끔찍한 일이에요. 그 로마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독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전서 3장이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됩니다. 왜 이걸 얘기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세상의 윤리가 무너지고 세상의 도덕이 무너졌을 때 기독교인은 토굴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양보할 수 없듯이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이제 제가 같이 가가지고 산에를 같이 갔었는데 그 바위 틈에도 사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 바위 틈에 저렇게 소나무가 살아갑니까? 물어봤더니 소나무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소나무는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소나무 뿌리에서 바위를 녹이는 액이 나와서 아무리 약한 소나무라도 뿌리만 건강하면 산대요. 독특하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참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어디에다가 붙어있고 어디에 근간을 두고 살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편협한 시대, 심각한 영성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 요즘엔 교회에서도 기독교나 기독학교에서도 영성 교육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런 교육은 많이 해요. 자기 개발, 행복학, 상담 심리학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문제는 복음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봐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지 내 삶은
그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까? 오늘도 큰 그 아침에 와서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술 먹는 것이 죄인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젊은이들이 막 나와서 성경에 보면 죄입니다.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에 충만한 혼탁한 세대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내게 붙어있고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하겠다. 7절 읽어.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성경은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라고요? 구하기 이전에 뭐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요? 내 안에 내게 붙어있고 거하지 않으면 기도는 응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기도만 많이 해라. 삶은 엉망으로 살아라. 물론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할 때가 참 많아. 그러니까 결국은 삶은 그대로 살면 열매는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맺는다는 거예요. 삶을 제대로 살면. 잘못 살면 열매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없습니까? 내 삶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 응답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왜 없는가? 나는 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삶으로 가지 못한, 우리 안에 참으로 점검되지 못한 우리 신앙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박하지만 삶의 열매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접목된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못된 나무를, 참 포도나무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살로 새로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하면 다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에 대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는 그럼 뭔가? 기도도 보면 결국은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물론 기도하는 것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의 또 하나의 표현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살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세상에 이제 많은 학자들, 저술가, 또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이 종편 패널 방송도 많이 합니다. 유튜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도 전달하고 세상에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에, 이들의 판단에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을 편성시킬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질병이 이렇게 많이 퍼져가고 문화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신천지를 통해서 또 게이들이죠. 이런 상황들을 드러낼까요?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은 없을까요?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를까요? 우리 안에도 잘못된 이단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 잘못된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걸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올 길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로마서 6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 로마서 6장 20절. 2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6장 20절 2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종이에 있었을 의에 대하여 자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사망과 영생은 우리 안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그 안에 거해야 해. 그러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내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응답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5월에 우리 개인과 가정 안에 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깨끗해졌고 거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썩어질 것과 사망으로 바꾸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생명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이 땅에 열매로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알고 주께 붙어 있어서 그 안에 거하 기도로서 많이 응답받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와 사업터에 여러분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